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0장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려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예언이 40장에서 48장까지 연속됩니다. 가장 높은 산이라 했는데 시온산입니다. 모리아산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산이고 에덴 동산이 무너졌으니 제2의 에덴 동산, 그게 옛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은 새 언약으로 성취가 되는데 구약은 포면적으로 종말을 다 낱낱이 이제 보여줍니다. 이 궁극적 목적은 14만 4천이 나와서 세계를 통일하고 또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이니까 예수님께 건세받은 종들은 다 왕들입니다. 근데 구약은 성전이 건축물, 눈에 보이는 집이지만은 신약은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또 6장 보면은 성전이 더러워지면 더 청소한다, 헐어버린다. 문제거든요. 그 아담 하와도 하나님 집에서 같이 사는 하나님의 성전의 부속물인데 아담 헤아가 뱀의 말 듣고 가니까 하나님이 청소했잖아요. 쫓아냈죠. 그 무너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려고 예수를 이제 성전으로 보내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46년 금으로 돌로 지은 성전을 보시고 이 성전이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인데 눈으로 볼 때 이 성전의 실제 성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해 못할 말이죠. 너무 깊은 비밀이라서 이 성전을 뜯어버리라. 그게 3일이 끝났다. 율법은 세리왕까지 끝이 났으니 내가 온 것은 에덴 동산 회복,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성전으로 보냈다. 내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돌로 보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버림을 당해가지고 부활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는데 그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성전이 지어져 간다. 성전 건축 연결돼가지고 예수님과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접붙이면은 곧 성전이 된다. 그 계시록 21장 21절에 요한 사도가 마지막 계시를 보는 데서 무궁세계를 갔는데 그 무궁세계 안에 성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성전 보지 못했는데 이는 주 곧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시라 그랬죠. 계시록 21장 22절에. 그리고 계시록 1장 13절에 주님이 재림할 때는 첫 대 사이였었는데 첫 대를 갖다 교회라 그랬습니다. 첫 대는 일곱 교회다. 그건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으로 강약교회를 세웠는데 출애굽기 25장에 성막, 성소, 법궤를 만듭니다.
부샤레를 통해서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법궤를 만들고 이제 이동식 성전인데 제사장들이 메고 앞으로 할 일이 뭐냐? 요단강 건너는 겁니다. 요단강에 다리를 놓을 수 없고 이 법궤만 들어가면은 갈라진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역사니까 미리 포면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 제약의 성이 여리고 성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법궤가 일주일을 돌아갔습니다. 매일 한 번씩 그 7일은 7바퀴 돌고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성이. 그래서 약속의 땅에 갔는데 그 성전을 사울왕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가 법궤를 모셨고 엘리의 그 제사장의 제단 부패 사사 마지막 시대 별사사 시대 그런 사무엘의 충성 그래 한 사람이 부패되면 그 다음 사람이 일으키고 사울이 부패될 때 다윗이 또 일으켜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오늘 또 목사님들이 다 초대교회 주면 좋다 그러지 싫다 하겠습니까? 자, 역대상 좀 찾아봅시다. 역대상 29장. 다윗도 너무 충성된 종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줬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 그게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목적은 뭐냐?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럼 천년시대는 하나님의 집인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이죠. 계시록 3장에서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다시 나가지 않는다. 기둥. 우리 29장에 주님 재림할 때 중앙계단은 변경의 기둥이 있게 되는데 14만 4천 명. 계시록 7장에 입맞은 자가 13만 4천 명. 자, 역대상 29장 1절에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성전이죠. 이 전. 그럼 세계적인 성전을 축소해서 다윗 왕국에 세우는데 그 성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었나니. 예비죠. 우리 이 목사님도 예표이존이께 첫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예표로 보내가지고 14년을 길을 닦아놨다. 거기서 이제 입맞은 자가 나와서 남은 엿을 다 밝혀서 이제 성취시키면은 세계를 살리는 동방의 빛이 됩니다. 세일이 동방의 빛인데,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은 열왕들이 오고 열방 제물이 오고 이 재단에 이 동방의 구이사 재단에 오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심판의 재단. 그 구약 성전은 우리 거울인데 하나님이 예정 속에서 건축이 됐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는 물질을 예비했는데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여기 금이 이제 두로왕 히람에게 부탁해서 많은 금을 가져오고 히람에가 또 솔몬 성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프리메이션이라는 그 사상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오늘 세계는 프리메이션 역사가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소위 석공, 조공, 그 사람들이 재주를 부려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왔는데 또 뭡니까? 마네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또 다른 보석들로 하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는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에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이 사유란 건 사유재산인데, 그럼 다윗이 많은 물질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렸다. 사유재산을, 은과금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드렸다. 헌신이죠. 봉사 헌신입니다.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금, 천은 7,000달란트와 모든 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다릭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무릇 보석이 있는 자는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더라. 복받는 사람이에요. 보석도 드렸다. 보석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는 바칠 수 있다. 그래, 출애굽기 성전 공사 보면은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차고 넘쳐서 강고를 했어요. 그만 가져오라고요. 예? 오늘 이 지구상에 어떤 교회에서 그만 가져오세요 하는 데 있어요? 없지요? 자꾸 가져오라고 하는데 없으니까. 근데 모세가 건축하는 강약교회는 차고 넘쳤어요. 그게 은혜도 강했지만 미혹도 강했어요. 그게 하나님 역사가 크면 마귀도 크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만들고 나오는데 마귀 떼들이 도망가지요. 그 법궤가 가면은 예수가 가는데 마귀가 도망가지요. 오늘 14만 4천 명이 되려면은 이 거울을 보니까 여기 구약교회가 우리 거울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주님이 그 사람을 고쳐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1장을 좀 봅시다. 4절에요.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계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다윗은 천막, 법궤를 안장하기 위해서 천막을 치고 해서 집을 짓지 못하고 그 계는 법궤인데요. 예수님입니다. 이 법궤 속에 십계명이 있는데요. 그 계는 다윗이 이미 기랏 야림에서부터 그게 기랏 야림에는 그게 20년 동안 성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부샤렐에 지은 놋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려 그 위에 1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천 번제를 솔로몬이가 드렸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1천 번제, 대단한 번제지요. 소를 1천 마리를 잡았다.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그 다 부기도 영화도 주셨는데 솔로몬의 영광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귀도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서 솔로몬이가 넘어졌습니다. 뭐를 목적으로 그렇게 갖췄냐? 예수의 피로 산 교회도 2000년이 되면은 무너질 것이다. 좀 보라. 구약을 좀 잘 보라. 살펴보라. 무너진다. 힘차게 마귀가 밀어붙이니 에덴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지면 또 누가 세우느냐?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 계시록과 예언을 주면서 이 말씀 읽고 듣고 지키면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상대하실 때 물건으로 상대 안 합니다. 우리는 제품이 아니고 물품이 아니고 인격입니다. 짐승은 인격이 없어요. 아담을 만들 때 생기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사람도 인격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점령했으니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풀기 위해서 예수가 희생이 되고 오늘도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건세해주고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은 이 예수가 길이니까 예수를 따라가지만은 불택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2장 1절 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건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담군 7만가 산에 올라 작벌할 자 나무 베는 사람 8만가 8만 명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돌멩이 옮기는 담군들 7만 명하고 자, 이를 감독할 자가 3,600을 뽑았어요. 그 전 국민이 성전 건축에 동원이 됐단 말이죠. 그 우리나라도 이제 전쟁이 붙으면은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이기는데 이제 10일 한란이나 5개월 되면요 우리 전국이 다 일어나서 촛대 역사입니다. 선진국가 역사. 그런 일을 보여준 것이라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사자를 두로왕 히람에게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부친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 거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자꾸 이방에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이방에 두로왕에게 뭐 좀 주시오 안 되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프레메이션 여기서부터 출발된 건데 인간의 지식, 인간의 물질,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 성경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귀가 하기야 뭐 아담이 뭐 선악과 뭐 악질이죠. 악질이 맞죠. 그 악질이거든요. 오늘 교회 타협, 협상, WCC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귀가 공산당 속에 들어가서 평화로 가장해서 요한이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과 거울이 됩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 보시면요. 역대하 5장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마쳤어요. 그 다음에 10절 보면요. 8절에 그룹들이 벗게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개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룹이죠. 그 보좌의 그룹인데 이 성전에 오셨단 말이죠. 그 이 성전 관리는 그룹이 한다. 근데 그 채가 길어서 개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내전 외전인데 내전은 지성소고 외전은 성소인데 밖에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성소에 계시거든요. 대제사장인데 근데 그 개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개 안에는 이 벗개 조각목으로 만든 벗개 금으로 입힌 벗개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십계명 예수님만 계신다. 그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지팡이는 그 궤 앞에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있고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모세가 넣었다 했죠. 호렙산에서 벗게 만들고. 그래서 모세가 곧 예수고 예수가 곧 모세인데 이스라엘의 인도자, 명령자, 구원자입니다. 그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벗개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의 적부터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에 적붙어서 계시록 가서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 40장부터 바벨론에 있을 때 에스겔에게 데리고 갑니다. 에스겔에 가자. 너희 민족이 앞으로 70년 마치면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이제 37장에서 빼다기가 이제 말씀으로 군대가 되고 38장에서 북방을 치고 북방 로스 메섹 두발왕 곡을 치고 또 유황 불비로 태워버리고 또 7년 동안 무기 불태우고 또 7달 또 송장 치고 그다음에 이제 새 시대가 되는데 거기 갈 사람이 누구냐 할 때 40장부터 측량을 받아야 된다. 이게 계시록 11장 1260일 다시 연하라. 그래서 스가랴 장에 소년이 측량줄로 측량할 때 예루살렘이 불성과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사상은 북방을 도망쳐 나오고 바벨을 피하라. 바벨론에서 사상 전쟁이기 때문에 바벨 사상과 싸워 이기고 정치적으로 북방 정권을 도망쳐 나오라. 바벨에서 나오라. 그렇게 58장 4절에 내 백성아 바벨에서 나오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시편 성경을 인용하셨는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통의 머릿돌이 됐는데 너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 이 돌이 나야 너희들 나 이제 앞으로 죽일 거야. 근데 나는 부활해서 머릿돌 돼. 그러나 종말에 이 돌이 올 때 돌 위에 떨어진 사람은 깨지지만 돌이 사람을 치면 가루가 되어버린다. 거기 다니엘 2장에 뜬 돌이 우상의 발을 치면 가루가 된다. 스가랴 4장에 스룹바벨의 머릿돌이 나타나면 태산 같은 마귀 세력이 부서져서 평제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이사야 28장에 심판의 대상자를 말씀할 때 심판의 대상자, 심판을 누가 하는데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시험한 돌인데 이 돌을 안 믿는 사람은 급절마다 죽는다.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이제 이 선지자들이 묵시받은 묵시에서 측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왜 이 많은 선지서가 들어와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선악과가 왔기 때문에 이걸 밀어내려면은 선악과의 질보다 강한 힘이 우리 몸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오래 먹은 포도주 먹으면 사망 없앤다. 새길 걸 다 새겨서 하루의 제약을 제한다는 그 말씀 목적이 예언을 다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언 자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은혜만 쭉 가셨으니 이제 심판하실 때 알곡이 되려면은 통통하게 살이 쪄야 되죠. 그 말씀이 양식이니까 먹어야 되죠. 그래 이사 55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라. 그게 누군데? 다윗에게 허락한 하신 은혜 메시아다. 그 메시아 영접할 때가 있는데 만날 만할 때 가까이 가서 얻어먹어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영생 양식이다. 하나님 인쳤는데 왜 너희들은 썩을 양식만 보리떡만 찾고 있느냐? 나를 좀 쳐다봐. 민수기 21장 같이 날만 쳐다봐. 불뱀이 너희를 깨물었지만 내가 너희를 치료하지. 그 불뱀 물린 사람은 노뱀 보고 살았는데 내가 노뱀이다. 내가 너희 저주를 대신해 죽을 것이니 날만 쳐다보라. 그건 피로상 교회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상 교회는 피로서 구원하는 영혼 구원이고 이번에 말씀 성전은 육체를 구원해서
안 죽는 몸으로, 안 썩는 몸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좀 이해하기 힘든 많은 척수 잣대가 나오는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예언서는 사람이 것이 아니고 예수님 피로 산 책인데 이 말씀을 잘 몰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읽고 들으면은 때가 되면 알게 되고 때가 되면 깨닫게 되고 때가 되면 집이 지어집니다. 하기야 어린애들 젖 먹을 때요 젖이 뭔지 몰라요. 젖이 어떻게 나오는지 젖이 어떻게 나와요. 엄마가 밥을 먹으니까 그게 젖으로 변했다. 그 엄마가 잘 먹으면 젖이 달고 엄마가 보리밥 먹으면 젖이 안 달아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애들은 좀 몸도 시원찮아. 부실해. 젖이 영양가가 적어서. 근데 잘 먹으면요 애들이 살이 쪄요. 산모가 잘 먹어야 젖이 잘 난다고요.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의 젖인데 요즘 신이시기 때문에 부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젖인데 야곱의 돈데 이 길만 가면은 이 젖만 먹으면은 예수같이 이제 영적은 안 되지만은 육적으로는 예수의 인성 같은 몸이 포도나무 가지가 똑같은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본문 봅시다. 에스겔 40장 2절에요. 여기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요. 에스겔에 지금 몸은 바벨론에 있어요. 근데 이제 영으로 왔어요. 천사가 데리고 왔는데 그때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죠. 그러면 598년에 잡혀갔으니까 25년 빼면 계산이 나오지요. 근데 성이 함락될 때는 시드기야 왕 11년이죠. 588년이죠. 거기서 14년 빼면 되잖아요. 똑같은 년대입니다. 자, 이스라엘 땅을 갔는데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려 그 땅이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산이 축복의 산인데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쪽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묵시가 앞으로 이제 14만 4천 명 왕권들 단체 그걸 미리 보여줬어요. 나를 데리고 거기 이르시니 근데 이것은 학교와 서가라가 돌아와서 받은 말씀인데 초막제 첫대교회예요. 첫대교회는 인마된 자만 가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 줄입니다. 줄 3으로 꼰 줄인데 이제 땅을 재려면 줄이 필요하죠. 요즘 줄자 있죠. 줄자. 또 측량하는 짱대, 막대기장, 짱대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눈은 보는 게 눈이죠. 그게 성경을 읽고 귀는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읽고 듣고 지켜라. 읽고 들은 것을 몸으로 따라오라. 그게 계시록 1장 3절인데 이날까지는 예수는 읽고 듣고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로마서 3장 27 예수의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 의심 듣고지 행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은 행함을 갖춥니다. 한 단계 높지요. 그렇게 13사주 많게 되려면은 산순교 말씀을 선포하고 파수꾼이 돼서 증거를 마치고 그래서 3일반 죽었다가 공중에서 주님 만나게 되는데 이건 특별한 성전입니다. 첫대교회입니다. 자,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다. 에스겔아, 너 고생 많이 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 민족 세계가 복받는 성전 첫대교회 보여주려고 너를 이리로 데려왔다. 그 에덴이 무너지고 또 모리아산이 무너지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도 십자가 피로산 교회가 육적이 또 무너지고 영은 구원받았는데 영혼 구원은 근데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육체 이스라엘 속에서 다시 뽑아내 인을 쳐서 영육 구원 완전한 교회 첫대교회를 세우는 것이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있었는데 누가 어린 양이 있었고 13만 쳤다. 그것이 마지막
총결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명령이에요. 고하라. 에스겔 너 보고 잊어보지 말고 분명히 영적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나오면은 이 말씀을 고해.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책을 받아서 요한에게 계시하고 이것은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인데 옛날 선지들이 지나신 복음을 그대로 다시 예언하고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이요, 이건요. 자, 측량 들어갑니다. 그게, 이 본문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을 잣대를 대고 측량하는데, 그건 표면적인 성전이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가 들어올 때, 말씀이 역사가 나서 사람이 움직입니다. 사상이 무장이 되고, 말씀이 무장이 되고, 인격이 무장돼서 예수의 사람, 작은 예수입니다. 그 작은 예수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첫 붙었으니까 예수 사상, 예수 인격, 예수 형상, 작은 예수라고 말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예수가 아니죠. 이제 씨만 심어놨고, 이제 법만 세웠는데 아주 완전치 못해서 무슨 예수가 자빠집니까 가다가? 무슨 예수가 안식을 빼먹습니까? 무슨 예수가 도둑질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법으로는 그 세워되어 있다. 그 어린애가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그게 다 자라나야 부자가 되지 뭐 어린 것이 뭐라 합니까? 장난만 치지. 그런 식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팔꿈치 있죠? 팔꿈치. 팔꿈치 어디 뭐가 팔꿈치요? 한번 가르쳐봐. 그러니까 그게 팔꿈치야? 알고 계시네. 그럼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손가락 끝이. 그렇게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거기다 또 한 뼘 더 붙여가지고 그게 한자야. 근데 그 더한 자로 육척이라. 그게 6개. 그게 길지요. 한 3m 되겠죠. 쭉 길죠.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 굉장히 넓죠. 담이 두꺼운 담이다. 육자라는 것은 땅의 완전수 아닙니까? 고도, 높이도 한 장대. 그 담을 쌓는데 넓이와 높이가 한 장대씩 해서 그가 동행한 문에 이르려 층계에 올라. 이 층계란 것은 신앙 장성 단계를 말합니다. 올라간다. 높이 올라간다. 그 문통을 측량하니 장이 한 장대요. 그 문 안 통에 장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그 교회는요, 세계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그럼 건축물에 뭐 각 부분에 벽돌을 쌓고 뭐 나무를 붙여서 짓듯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집이 되는데 각자 사명이 달라요. 다르죠? 사명이 달라. 근데 제일 귀한 사명이 레위지파 제사장 사명 아닙니까? 예배를 집례하고 백성의 죄를 위해 속죄하는 제사장 사명이 크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든지 교회는 강대상이 중앙이죠. 중심이죠. 강대상이 저 문 앞에 있으면 돼요? 안 되잖아. 한복판에 있어야 되지. 그렇듯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보필하고 받드는 종들이 그 앞에 있고 12사도, 12선지가 그 다음 일반 백성 저 부엌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기 문지기방도 있잖아. 문지기방. 문통이 있고 그리고 각기 장이 한 장대요. 강이 한 장대요. 매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문통에 장이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얼마나 집이 크고 복잡한지 몰라요. 이것이 교회 안에 많은 성도, 많은 종들, 많은 기관들, 일하는 기관들. 그게 어떤 뭐 기도 사명, 뭐 물질 사명, 전도 사명, 뭐 봉사 사명, 다 사명이 있어요. 맡겨준 사명. 그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면은 이기는 겁니다. 그게 바울도 그랬죠. 한 집에 많은 그릇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우리 몸도 지체가 많지 않느냐. 다 입이냐, 다 눈이냐,
다 발이냐? 그럼 손은 어떻게 없지 않느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각자 맡은 직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집에는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한짱 떼며 안문의 현관을 또 청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방향도 말이요. 그게 국가에도 많은 기관이 있고 사명이 있고 군대도 가면요 다 보병 아니요 포병도 있고요 뭐 공군 포도요 직사포 곡사포가 있어요. 곡사포는 저 산 넘어 공산당을 때리려고 이쪽에서 쏘면은 그 포알이 포물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그 계산해서 맞춰서 때려야 되는데 그 계산 잘못되면요 아군 초소에 떨어지면 아군 죽어. 그렇죠? 그거 잘 맞춰야 되거든. 그렇듯이 하나님도 마귀 잡는 교회는 하나님 시킨 대로 총을 쏴야 되지 함부로 쏘면 아군 죽잖아. 그렇죠? 근데 요즘 지금 교회는 아군을 죽이려고 우리 보고 총 쏴야잖아. 세일이 최고인데 세일이 이다라고. 그럼 사령관 헐짱나. 우리 예수님 사령관 오면은 야 너 어디다 대고 총 쐈냐? 응? 그럼 바리새인들 예수 보고 총 쐈지요. 나쁜 놈들이 저희 왕을 보고 총을 쏴? 응? 마귀한테 총하고 마귀나고 마귀 보고 가이사는 우리 왕이요 왕이하고 노마는 왕이고 예수는 대적이란 말이지 나쁜 놈들. 그래서 사령관께서 심판했잖아. 이번에도 우리 세일 사령관이 오시는데 세일을 구하러 했는데 오늘 목사님들이 흑암에 빠져가지고 세일은 이단이라 하던데 우리 노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했는데 그 일로 되고 포를 쏘면은 우리가 뭐 그 포 맞고 죽긴 하지만은 그 사상이 틀렸잖아. 어떤 놈이 대적인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킵니다. 열왕기상 13장 보면요. 엘리사가 죽었어요. 장사를 지냈는데 모압의 적당들이요 이스라엘 땅을 침범합니다. 엘리사가 없다고 금방지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를 갔다가 나쁜 놈들이 우리 땅을 자꾸 뺏어가니까 송장을 말이요. 엘리사의 묻은 뼈에다가 내다 던지니까 엘리사가 죽었으니까 뼈가 됐잖아요. 그 돌무덤 속에. 그 이스라엘 송장이 엘리사 뼈에 탁 부딪히니까 송장이 뻘떡이다 벌써요. 그러니까 모압 적당들이 겁을 먹고 도망갔지. 야, 엘리사는 죽어도 나라 지키네. 두루미수도 나라 지키는 거요. 하나님 역사가 그려. 뭐 선지가 하나님 종인데 뭐 대단합니다. 하여튼 선지 만나면 복 받아요. 자, 수냄여자도 문제 풀었죠. 사르병 가보도. 그게 하나님이 땅에 와서 일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종을 통한다. 선지를 통한다는 거죠. 그게 에스겔이는 비록 솔로몬 성전이 우상을 세워서 범죄에서 잡혀갔지만은 회복에 대해서 돌아오면 이런 성전 건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서가라가 이 결론이라 이 성전의 결론이에요. 돌아와서 다시 선지가 왔는데 솔로몬 성전 터위에다가 지대를 놓고 4년 3개월 집을 짓는데 그것도 우리 거울이죠. 포면적이죠. 근데 실제 성전은 74년 924 말씀 성전 초대교회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종합하면 우리 교회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세워서 세계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알게 돼요. 그걸 알게 깨닫게 돼요. 자꾸 보면요. 그래서 이 잣대가 아주 세밀히 나오는데 가감하지 말란 겁니다. 한 자도 빼먹지 말고. 만약에 척수가 8자인데 7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8척이면 8척이지. 동방이면 동방이지. 강야면 강야지. 산이면 산이지. 근데 어느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못해. 강야는 분명히 마태 3장 유대 강자를 믿는데 9절에 산은 산으로 안 믿어요. 그저 영계가 높지. 영적으로 보는 건 사상적으로. 무슨 산이겠냐고. 하나님은 동방다그 사이라 했어요. 그 산에서 우리 성경 짓고 나왔다니까요. 그 대부분 성경은 축자 영감이에요. 글자 그대로. 자, 베들레헴에 다녀야 되지. 예수가 베들레헴에 나야 되지. 그럼 나사렛 사람, 나사렛가 살아야 되지. 나사렛 예수. 그럼 골고다. 자, 모리아산이지. 아브라함이가 모리아산에서 예배했잖아.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로서 이삭같이 모리아산에 가서 6월절 양이 되지. 희생양이요. 그래서 에덴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심판하시면 되는데 심판 때 쓰는 제단이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는 이것이다. 10절에요.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우편에 셋이 있고, 문지기도 좋지요. 이것도 대단한 사명이요, 문지기도요. 어떤 분들은 뭐 셋이 종족으로 가지 뭐, 이거 안 되면 떨어지면 종족은 대단히 쉬운 줄 아는데요. 종족도 쉬운 거야. 종족도 이사야 33장 15절 보면요. 의롭게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뇌물 안 받고 그게 종족인데 종족도 시켜줘야 되지. 네 맘대로 종족 되나 안 돼요. 그게 우편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한 척수요. 그 좌우편 벽도 다 한 척수며 또 그 문통을 청량하니 벽이 10척이요. 장이 13척이며 방 앞에 태가 있는데 이 편태는 1척이요. 저 편태도 1척이며 그 방은 이 편도 6척이요. 저 편도 6척이며 그게 정확한 잣대를 대준 것은 자기 사명을 넘어가지 말라. 남의 사명에 손대지 말라. 내 사명만 다 하라. 남을 간섭하지 말라.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랬죠.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가 그 문간을 청량하니 이방 지붕가에서 저방 지붕간까지 강이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청량하니 광이 20척이요 현관문 사면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통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종려는 승리의 표시죠. 종려나무도 호산나 불렀지 애들이 주님 따라갈 때. 그가 나를 데리고 그렇게 성전에는 승리한 자만 들어온다. 종족도 왕권도 이 성전에 속해 있는데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사면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박석은 기아장 구워서 땅에 깐 거요. 요즘은 뭐 세멘트하고 보록하고 뭐 벽돌 깔지만 옛날에 흙으로 만든 기아장을 그 땅에 깔아요. 그 땅이 이제 찔벅찔벅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이게 3층 건물인데 솔로몬 성전 3층인데 한 층에 박이 30개면 90개거든요.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강이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문간 바깥 문간 앞까지 청량하니 그 강이 100척이며 동편과 북편이 일반 그 정사각형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공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하나님 닮아서 네모 반듯해야 되지 그 마늘 쪽같이 돌아가면 안 된다. 그 우리 마음은 좀 마늘 쪽이거든요. 한쪽 기울여 편벽되게 하고 누구는 또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누구는 좀 이쁘게 봐주고 믿게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똑같이 봐줘야 돼요. 똑같은 네모지게 두 부모 같이 말이에요. 네모 반듯하게 잘라야 되지. 자, 그가 바깥을 복향한 문간의 장광을 청량하니 길이와 넓이를 청량해보니 바깥에 장이 50척이요 강이 20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 편에도 셋이요 저 편에도 셋이요 그게 문이 좀 세 개인데요. 동문, 남문, 북문인데 문지기 방이 그러면 이쪽 저쪽으로 세 개씩이니까 6개씩 하고 3, 6, 18. 자,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청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장관과 종려나무가 다 동양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편 문간과 동편 문간과 마주대한
문관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관에서 맞은편 문관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게 사면이 100척이니까 정사각형. 그가 도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 적 남향한 문관이 있는데 그렇게 문은 세 문입니다. 동문, 남문, 북문.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렇게 앞으로 동방에서 터지면 이제 47장 가면 결론인데 동쪽 동방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스며 나오는데 남쪽으로 이 스며 나가지고 북쪽으로 가면 끝나는데 5개월 역사가 세계적으로 측량하는데 남방도 북방도 동방도 다 하나가 돼가지고 세시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국한된 한쪽이 아니고 전 세계에 은혜가 왔으니 율법이 개혁돼서 은혜의 교회에 다 찾아가서 측량해서 알고 찾아오는 것인데 그 문관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관의 장이 50척이요 강이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7은 완전 수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편 저편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향한 문관이 있는데 그가 남향한 그 문관에서 맞은편 문관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라. 그리고 동문도 북문도 남문도 다 100척씩 되어 있고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으로 말미암아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관을 측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강이 25척이며 똑같죠. 규격이 똑같아.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먼저 그 동문, 북문, 남문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렇게 다시 예언은 전 세계 교회 똑같이 가지 어느 교회는 더하고 덜하고가 아니고 똑같이 한다는 거. 그 사면 현관의 장은 25척이요 강은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관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8개 마지막인데요. 그 우리가 이제 제7일 안식일, 8일 부활, 그러면 7천년 안식일, 8천년 무궁세계 이 숫자 개념이 마지막은 8층계 가면 끝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편으로 가서 그 문관을 측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강이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문벽 사이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관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다. 그게 제일 처음에 1절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동문, 남문, 북문이죠. 순서가. 그 결론이 41장에 동쪽의 물이 남쪽으로 돌아서 북쪽으로 간다. 그래서 장이 50척이요 강이 25 똑같은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며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관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이건 부속 건물인데 그 문의 현관 이편에 상 둘이 있고 저편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편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편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편에 상이 넷이 있고 저편에 상이 넷이 있어 합이 8상이라. 그 위에서 희생을 잡는 소용이며 양 잡아서 이제 그 상에 얹고 떡도 넣고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서 제단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각 장이 1척 반이요. 강이 1척 반이요. 고가 1척이라. 번제의 희생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그 양 잡을 때 뭐 칼, 갈고리 이런 도구들이 그 상에 놓여 있고 성별대게 그게 예수님이 양인데 예수님을 따라서 일하는 일꾼들 그렇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희생양으로서 베드로 바울이 따라가고 사도도 따라가고 마지막 우리가 따라가는데 그들이 이 성전의 주인공이다. 예수님 만화의 왕이시고 그렇게 몸을 제물로 바쳐야 왕이지. 예? 그 성전의 필요가 뭐냐? 속죄인데 속죄 성업에 사용되는 종들이 왕이지. 구경꾼이 왕이 되겠느냐? 구경하고 왕 되면 누구 못하겠냐? 그래서 나라를 다시 찾는다. 순국 여사라 그랬죠. 나라를 지켰다. 애국지사들. 나라 위해서 목숨 바쳤다. 국가에서 인정해 줍니다. 그 훈장도 주고 그 자손들 보상도 해줍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네 몸을 하나님 사업에 희생했다면은 즉 충성했다면은 우리 죄인이 뭐 희생하는 말, 희생의 말을 쓰면 안 돼요. 희생은 예수님만 우리 희생해 우리는 순종했다는 것이죠. 충성했다. 복종했다는 것이지. 죄인 주제에 무슨 희생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할 일이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예배도, 전도도, 봉사도 당연히 할 일이지. 주님 일하고 뽐낼 수가 있습니까? 죄인 주제에. 부끄러울 따름이지. 부끄러울 따름이지. 44절에 그 문안 안뜰에는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으로 향하였으며 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향한 이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에 쓸 것이요 북향한 방은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에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자손 후손 곧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정된 잔이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강이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고 하며 제단은 전 앞에 있더라. 제단, 번제단.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 현관에 이르려 그 문의 좌우 벽을 청량하니 강이 이 편도 5척이요 저편도 5척이며 두께가 문 이편에도 3척이요 문 저편도 3척이며 그 현관의 강은 20척이요 장은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편에 있고 하나는 저편에 있더라. 그 솔로몬 때는 이제 야긴과 보아서 기둥 2개가 있고 그걸 다 재건한 겁니다. 그 구약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지만은 종말은 아닙니다. 벽돌에다 집지는 게 아니고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 닮게 하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업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 일한 대로 갚아준다. 많이 하면은 상이 많고 안 하면 없고 그러니까 사명자는 일을 해야 되죠. 그 이제 41장은 이제 성전에 대한 구조인데 성소 측량, 지성소 측량, 성전의 주위, 성전 부속 건물, 성전 내부 구조를 26절까지 보여줬고요. 42장은 성지의 총면적, 그러니까 이 세일 역사는 지구촌 전체가 다 동원되고 동참하고 일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만 마쳐봅시다.
성전의 필요성은 아담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으로 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12장 성가 부릅시다. 주님 따라가는 길. 어려운 일 올 때도 나는 기뻐하리라. 원수 세력 강하면 주의 역사 강하다.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환난 재앙 온데도 나는 담대하리라. 모든 재앙 막아줄 주의 사자같이 해.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원수 비방한데도 나는 증거하리라. 마귀 참소 이김은 피와 말씀 증거라.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마귀 미혹 온데도 주님께 쳐주리라. 주께 영광 돌리려 나는 참고 가리라.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증거 마칠 그때에 천지 진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 받으리.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종말을 위해서 구약에 언약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실천하셨나이다.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스룹바벨로 회복됐듯이 오늘 피로산 교회가 우상 숭배로 무너졌지만은 다시 인을 쳐서 다시 회복하여 스룹바벨 단체를 만들렸고, 특별히 학계와 서가라를 주시면서 이 두 선지를 꼭 붙잡고 이 선지의 증거의 말씀을 꼭 붙잡고 다리오 왕 2년 924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 에스라에서 성곽 건축해서 세일에 끝나는 날 정월 24일에 주님이 히데겔 강가에서 나타났듯이 공직 오실 때에 그 예수 영접하라고 큰 전쟁 세일회가 이미 끝이 날 때가 되었나이다. 끝을 바로 맺고 증거를 마치고 주님 만나는 종들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따라가는 길밖에 없나이다. 이 어려운 말씀을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만 이해가 되겠나이다. 성령님이여 긍휼을 베푸시고 역사하시사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의 성전이 세워져서 이 어둠을 물리치고 마귀를 이기고 촛대로서 순금등대 기둥으로서 사명 완수하여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끔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나깨나 주님만 묵상하고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한 단체가 되어
시온산에 함께 설 수 있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